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까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제가 한 구절만 딱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화면 뜨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고백 구절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입니다. 이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두 글자로 요약하면 부활이죠. 부활. 우리 사순절 이제 막 시작했는데 부활을 이제 당겨와서 순서에 따라서 미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 고백을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장사한 지, 장사했다. 장례를 치렀다 이거죠. 그리고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했다. 장례를 치렀다.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났다. 장사했다. 살아났다. 모순이 되는 단어죠 이게. 죽어서 장사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뭐 그리스 로마의 그 종교처럼 뭐 신화를 막 믿고 신화 많이 나오잖아요. 혹은 불교처럼 무슨 사상이나 관념이나 이런 거를 신봉하는 종교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신학 속의 부활, 신화의 부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관념과 이상, 생각으로서의 뭐 부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러면 모르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입니다. 사실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마리아라든가 우리 사도신경만 해도 본디오 빌라도 이런 실존 인물이 고백 속에, 신앙 고백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실의 종교인데 실제 사건으로 죽어 장사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었는데 사람 다시 살아난 거?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신약성경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죠.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오직 예수님만 그 죽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공생애 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아예. 뭐 믿을 만한 거리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도 죽었다 살아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0.5% 1%라도 제자들이 믿었으면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이 앞장서서 무덤에 갔었을 겁니다. 아무도 안 가잖아요. 12제자 중에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복음서의 사람들에게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우리랑 똑같이.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 바뀝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제자가 베드로뿐 아니라 스데반, 바울 모든 제자가 전할 때마다 부활을 전합니다. 설교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서와 다음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경험한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300년 후에는 사람이 날 수 있다. 17세기 사람에게 300년 후에는 사람이 날 수 있다. 말이 됩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그들 머릿속에?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에 와가지고 300년 후의 시대를 와가지고 비행기를 본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고. 그럼 말할 때마다 뭘 말하겠습니까? 야, 사람 날 수 있다. 비행기 타면 된다. 그런 게 있다. 날 수 있다. 마치 그것처럼 제자들 전부 안 믿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장사한 지 살아나? 안 믿었는데 부활이 아예 그 생각 속에 없었는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말할 때마다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신약이 명백히 증언하고 있는 예수의 존재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역사에서 제거한다면 세속 역사가는 무엇으로 그 큰 구멍을 메울 것인가?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고 경험했잖아요. 이걸 단순히 기독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모울의 이야기처럼 질문처럼 기독교가 안 생겼겠죠. 부활이 없었으면 사건의 증거니까. 문화, 교육, 예술, 철학, 사상 모든 게 바뀌었을 겁니다. 서구 세계가 다 어디서 파생됐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유럽만 가면 다 알잖아요. 우리 박물관 가면 다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기독교가 없으면 우리의 지금의 세계 역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걸 뭘로 메꿀 수 있을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온 인류 창조부터 예수님 오시기 그날 재림까지 온 인류의 역사의 가장 정점이 부활인 거예요. 2000년 전의 부활. 여러분 그 부활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부활 사건의 핵심이 아까 우리가 한 구절 읽은 것처럼 부활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6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사망에 대한 명백한 승리임을 말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적이 사망 아닙니까? 죽음으로 다 끝나잖아요. 인간은 살고자 하는 욕구가 큰데 그게 본능인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욕구예요. 욕구. 근데 죽음은 그 모든 걸 없앱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버리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여러분 국가대표 한 사람이 실수로 골을 넣으면 그 팀 전체가 지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지는 것처럼 신문에 그렇게 나잖아요. 대한민국 누구누구에게 지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는데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자살골을.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해당돼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뚫어낸 겁니까? 예수님이 뚫어내신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경에 말하죠. 그를 신뢰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믿으면 그 부활이 우리 것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축구 우리 친구들 좋아할 텐데 어린 친구들은 손흥민 선수 요즘 제일 핫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서 이기면 다른 모든 선수들에게도 승리가 가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 넣었는데 다 얼싸안고 다 좋아하잖아요. 그 팀이 이기니까 모두에게 승리가 가잖아요. 선수들은 그냥 얼싸안고 뛰고 즐기면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팀이 이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한 팀이면 되는 거예요. 한 팀이면. 그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부활,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예배하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심령과 자녀들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또 부활에 대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코로나가 어떻게 됐건 뭐가 어떻게 됐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핵심임을 잊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가운데 머물러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같이 기뻐하며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의 부활로 인해 새롭게 된 사람을 기억하며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어쩔 줄 못하는 새 생명 천국이 주어진 자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혹시 우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들이 드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부활 생명 가지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그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해 생명력 넘치는 삶,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사순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게 묵상하는 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응답 주시고 아직 식구들 중에 부활 생명의 기쁨을 모르는 식구들 있다면 이 기간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 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